저는 지난 주중에 여러 행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금요일 날 강원도 인제 원통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라는 인제와 원통인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인제 와서 원통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얼마나 추울까 걱정하고 갔는데 날씨도 따뜻하고 을지 부대에 군선교 위문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 차가 딱 부대 앞으로 들어가니 사단장 별 2개였습니다. 별 2개 사단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도열하고 있다가 제가 제 차문을 좀 늦게 열었어요. 제가 이렇게 뭘 살피다가 약간 늦었더니 어떤 분이 다가와서 문을 딱 열어주는데 보니까 사단장이었어요. 별 2개 사단장이 차문을 딱 열어주더니 저한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를 딱 했어요. 그래서 병장 출신 장로님들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부대 앞에서 먼 산을 쳐다보니 산 꼭대기에 막사가 있어서 저기도 군인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기는 우리가 가나라는 부대 중에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게 도대체 어딥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첩첩산중이 깊이 있는데 우리가 휴전선 밑에 있는 이 산악지대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추울까, 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될까, 마음도 아프고 또 위로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따뜻하게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함께 하셨던 분들이 모두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눈만 뜨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더 강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문한 그 산악지대에 그 군생활을 잘하려면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들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문제를 이겨나갈 힘이 없어. 나에게는 너무나 벅찬 문제야. 또는 나는 운이 없구나.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다 내쫓고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눈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곤란한 문제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산기도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아주 오래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내 자식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얼마나 아주 강력한 귀신인지 아이로 하여금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거꾸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도록 만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내던지고, 그래서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노력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이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였던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엄청난 문제 앞에서 제자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딱 내려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아이를 단번에 능력 있게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 아이를 고쳐주셨을까를 우리는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산에서 내려오자 제자들이 한 것이 있었죠. 오늘 읽은 19절 앞부분에 가보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변론하고 있었는데, 변론은 논쟁이라는 뜻이에요. 논쟁과 변론은 제자들을 무능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론과 논쟁을 하지 않고 이 아이를 다 고쳐주셨는데, 우리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습,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4차례 등장하는데, 이 4차례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 보면서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저는 19절부터 읽었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문장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보고 제자들에게, 야, 문제가 너무 크구나, 그 문제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문제의 크기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어요? 믿음의 문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문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작고 큰 거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자꾸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문제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문제의 크기를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커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고 주저함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믿음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듯이 우리들도 문제의 크기를 먼저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믿음이 죽어 있는가, 내 믿음을 먼저 걱정하고 믿음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나가는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한 발언은 23절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두 번째 한 말씀이 바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문제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먼저 지적한 후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확실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어요. 우리는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외쳐야 돼요. 주여 하고 외치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어놓고 할 수 있다는 고백과 담대함을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맨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여러분 많이 기억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힘을 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아주 용기가 솟아오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문제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뭡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100주년 행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25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그래서 세상의 시험 앞에 쓰러지면 사람이 추해지고 파멸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시험 앞에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시험은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 선포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붙잡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꾸짖고 명령하셨어요. 권세 있게. 그래서 문제 앞에 약해지거나 비굴해지거나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문제는 크고 나는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리어 문제 위에 올라타서 문제를 아래다 내려다 보면서, 문제를 아래다 쫙 내려다 보면서, 문제를 좀 깔보는 눈으로 쫙 쳐다보면서 꾸짖고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고 명령하는데 이렇게 명령하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영원히 추방하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의 권세에서 내 삶 속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 붙잡고 딱 이겨나가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으로 문제를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그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의 중요함을 말해줍니까? 기도의 중요함.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맞이하기 직전에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제자들은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논쟁하고 있었어요. 논쟁.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무능한 사람이 됐고,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문제를 내쫓는 사람이 되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뭐였습니까?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에서 능력이 나왔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답이고,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세 있게 문제를 대처하고 내쫓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변론하면 무능해지고 기도하면 능력 있게 되고,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우리의 영적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순서에 의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는데, 지난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을 자그만치 77회, 그러니까 77번째 누가복음을 강의하는데, 마침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날 다뤘던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기도로 나와요. 예수님은 기도로 일생을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셨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감람산 기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몸을 짜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핏방울은커녕 땀방울도 나오기 힘들죠. 이 땀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몸을 들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 예수님 앞에 밀려오는 시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이 크니까 우리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맞이한 시험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가 사람을 얼마나 고통과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인지, 십자가만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시험이었어요. 시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얼굴을 받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 흘려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되었죠? 이 십자가를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넘어서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이 십자가가 시험이어서 주님 이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그 십자가를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런데, 일어났다는 것은 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해가 떴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 감당할 수 없었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십자가라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일어났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 무엇이 시험을 이기게 했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바로 기도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슴에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성도의 가슴에는 기도의 불이 붙어서 이 기도의 불이 다른 사람의 가슴에 또 불을 붙여줘야 돼. 그런데 내 가슴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은 나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의 불을 막 붙여야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기도의 불마저 꺼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가슴 속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능력 있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불이 붙는 날이 이번 새벽 총진군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체가 기도의 불로 타오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시험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분을 종종 만나요. 그래서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한국교회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건강 조심하세요, 힘내세요,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제가 만나면서 참 고마워요. 저는 기도의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다른 기도보다도 포항 동부 성도들의 기도가 제게는 큰 힘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다 보니까 남한테는 말을 못하고 친한 권사님한테 자기 시험 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또 그 말에 동조하고 이래가지고 권사님들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 시험 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원로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께 이 권사님들이 가서 우르르 까가지고 이 말 저 말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원로가 되어갖고 섭섭하던 차에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교회가 그러면 잘못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권사님의 말들을 잘 듣고선 원로 목사님이 딱 편이 돼줄 줄 알았는데, 원로 목사님이 다 듣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슴이 꽉 막히고, 원로 목사님도 우리 마음을 못 알아주는구나, 가슴이 막혀가지고 너무 섭섭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 울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섬겼구나. 그래서 권사님들이 마음 고쳐먹고 원로 목사님의 권면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면서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믿음과 기도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한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에는 능히 이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의 불을 지펴서 이겨나가는 기도의 용사가 되자, 믿음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용사로,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험 앞에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과 기도의 용사로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